오늘은 사라지는 믿음, 커져가는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는 뜻인데요. 다른 산에 있는 돌 사실은 별 보잘것 없죠. 그런데 다른 산에 있는 돌도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허물이나 실패나 그런 것도 거울을 삼아서 잘 살펴보면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의 출발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또 등용을 받고 그리고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도 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출발을 했지만 그 마지막은 또 너무나 안타까운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 왕 같으면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나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죠. 왕권을 아주 든든하게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요, 상비군 제도도 만드는 것 같아요. 약 3,000명의 상비군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00명은 요나단, 아들인 요나단에게 맡겼고요. 그리고 2,000명은 자기가 직접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상비군도 이제 제도도 만들어졌고 뭔가 이제 나라의 기틀이 좀 세워져 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수비대를 공격을 했는데 그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치러 나왔던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아주 전면을 치르려고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병거가 3만, 그리고 또 마병이 6,000명. 근데 보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울 쪽의 군사는 지금 이제 3,000명 모아놨죠. 또 이게 갑자기 또 전쟁이 또 벌어진 터라 12지파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만저만 하니 우리가 다 나오십시오. 모을 새도 없었어요. 적군은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렇게 전쟁에 나와 있는데 그에 맞설 수 있는 군인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6, 7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전쟁에 해봐야 싸움이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울과 함께한 이제 군사들이 굴에도 숨고 또 숲풀에도 숨고 바위 틈에도 숨고 한마디로 싸울 만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쳤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전쟁 나면은 해외로 도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이제 권역에서 멀어진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울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군대가 전쟁을 앞두고 용기를 이제 북돋아야 되는데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다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이게 참 이제 사실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전투하고 굉장히 대조가 되죠. 첫 번째 전투는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 나하스가 길랏 야벳을 침공해서 백성들의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농사를 짓다가 아니 그래도 자기가 왕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힌단 말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 나오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임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좀 첫 번째 승리하고 이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의 양상이 너무너무 다른 거잖아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사울왕 만세 그러면서 좋은 전과를 거두었고, 두 번째는 뭐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두 전쟁 간의 시차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또 믿음도 굉장히 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다가 한순간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믿음도 사라지는 것 같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가득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라지는 믿음은 사라지는데 커져가는 불안감은 점점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랬어요. 근데 사울의 모습이 곧 우리 안에도 발견됩니다.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염려와 불안 대신에 믿음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울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 속에 나오는 사울과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질문은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가?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기 보면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전쟁을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모여서 예배 드리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약속 장소인 길갈로 오지를 않았어요.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 사울 왕은 아직까지 왕권도 제대로 안 잡혔고 이제 풋내기 왕에 불과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다가 참다가 못해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사실 번제나 화목제는 당시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이 정해준 그 사람들만, 택한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먼저 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잘못 착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사울이 진짜 기다려야 할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진짜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인간 사무엘이 아니라 인간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인간 사무엘을만 본 거죠. 근데 그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든든한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게 낙심이 돼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여기에서 사울의 숨겨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겉으로는 왕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원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기대고 환경에 기대고 군사에 기대고 상황과 조건을
기대하고 소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염려가 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분간 못하고 다 범해버린 거죠.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사울왕은요, 인간 사무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인간 사무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그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은 일말도 없어요. 사람은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내 전쟁을 도와주고 백성들을 이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거야.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그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다란 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고 누구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든든한 나를 도와줄 그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입니까? 여러분, 그 자체를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만약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했더라면요, 사울이 늦게 와도 괜찮아요. 안 와도 괜찮아요. 그 전쟁에서 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요즘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 본문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저는 참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굉장히 제게는 좀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선포에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적국을 세우셔가지고 죄악 많은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은 저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손 들고 나가서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씨는 회초리를 맞고 벌을 받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지는 그때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자기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허용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에 되겠습니까? 눈물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눈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길을 회복하자. 예레미야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앞에 블레셋이 진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사울왕 옆에 있던 사람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나 혼자 그냥 그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은 빠져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이제는 사람에 대한 환경, 그리고 환경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 역사하심대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사울왕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 전쟁이 과연 누구의 전쟁이냐 하는 것입니다. 2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의 전쟁인가?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무엘이 이제 와서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죠. 왜 임의로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비록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인간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이 지상에 건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이 개인적으로 입신양명을 해서 이제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이것을 다스린다, 그런 성격의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초석을 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어쩌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벽돌 한 장을 놓는 건축가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벽돌 한 장을 놓을 때 마음대로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건축자의 의도대로, 참된 왕 계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의 명령대로 놓아야 제대로 된 나라가 건설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사울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은 사울이 리더십을 발휘해 싸우지만 이 전쟁은 사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암몬과 첫 번째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긴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이긴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울 입장에서 진짜 전쟁이 뭐냐, 진짜 싸워야 될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 블레셋과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진짜 전쟁은 나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느냐, 여기 어떻게 보면 사울의 영적인 전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인생의 승패가 거기에서 좌우됩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고 승리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사울이 감당해야 될 역할은 뭐냐 하면은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또 싸우라면 싸우고, 그렇게 하다 또 실패하면 실패하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대로 그 자리에 서서 감당하는 것, 한 장의 벽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주님이 놓여놓은 바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시간에 놓을 수 있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임무였고 사명이었습니다. 순종의 전쟁인 거죠. 순종의 전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분 받으신 분은 내가 내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내 인생이라는 작고 연약한 벽돌 한 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완성될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벽돌 한 장을 놓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인 거예요. 사울은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건축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가 벽돌 한 장을 놓는 사람이라 이 사실을 잃어버리니까요, 마음대로 놓고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그 벽돌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파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복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와 선교와 또 전도, 구제,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부름을 받았고요.
근데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가 편한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관성이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하던 대로 편한 대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의 전투가 뭐냐 하면은 그런 영적인 게으름과 그런 관성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 앞에 놓여 있는 블레셋이고 암몬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목표에서부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보급에서 승부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보급이 잘 되면은 승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가 3일 동안 여러분 또 세상 가운데 살다가 애쓰시다가 지금쯤 이제 좀 연료가 떨어지고 또 영적인 힘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많이 공급받으시고 우리가 허허발판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을 통해서 한 장의 벽돌을 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쓰임받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라지는 믿음, 커져가는 불안입니다. 사울왕의 상황을 묘사하는 글이지만 우리 인생을 담아내는 글이기도 합니다. 사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며 또 이 전쟁이 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벽돌 한 장을 놓는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설계자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을 기억하며 공급받아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